마음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것 얻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외치면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날이 다가와도 믿음과 야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바로 우리는 추수할 분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힘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힘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나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다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주게 오실 주를 보리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만을 사모하여 이곳에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주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와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11조와 주정공헌으로 우리의 삶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결단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 보게 하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께서 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유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이곳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한 주 주께도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한 세상의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십자가 아래 내놓으니 주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가 주시는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 지금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주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3월 1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수요기도회는 문화예배로 드려집니다. 스위스 바젤 오페라 극장 전속 가수 이은광 바리톤이 함께합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주용 위임 목사께서 말씀 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주년 기념 130인 역금 성경 필사 1차 검수가 오늘부터 209호실에서 진행됩니다. 평일 필사 검수는 사무처 김종은 집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은퇴 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제69차 새참 음악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2시 더 게이롤에서 있습니다. 주보 10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넘어 시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과 6월 23일 주일 오후 2시 45분부터 본당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보 8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18개월부터 36개월 유아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연동 숲속 아기 학교가 3월 3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5주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연동교회 130주년을 기념하여 5월 15일 수요일 경신고교에서 2024 연동가족 한마음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 보조, 부스 운영, 안전요원 등 스텝으로 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권명석 안수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를 깨끗이 손질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송대현 안수집사, 김선미 집사의 딸 송채린 양과 온방섭 집사, 곽금숙 권사의 아들 온백산 군이 23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웨딩 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 홀에서 결혼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임명자 은퇴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송지연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송상철 집사님 별세하셔서 13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민영진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임경 성도님 별세하셔서 16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처음 2층에 혹시 계신가요? 예, 처음 오셔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 총무님이시는 김종생 목사님 우리 4분 오셨는데 2분 일어서시면 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계시는 분 환영합니다. 목사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찾는 주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의 시대 네 번째, 진리를 담대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백화점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함을 지르면서 우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쳐다보고 그 아이의 옆에 있는 부모님도 쳐다봅니다. 그러자 큰 소리로 우는 그 아이의 아빠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흥분하면 안 돼, 재진아. 소리 지르지 말자, 재진아. 참아라, 제발 참아라, 재진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이를 혼내거나 다그치진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아이가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정도로 크게 우는데 저 아빠는 정말 참을성이 많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같이 소리 지르고 혼내고 다그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잘 참아내면서 혼내지 않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참 훌륭한 아빠십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이 재진인가 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가 크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진이는 제 이름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 자신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은 애가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릴 때 같이 아이처럼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초조하겠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 교육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니 이 아빠는 이 아이가 막 고함을 치며 우는데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대학 강의에서 토론을 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A조와 B조가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조가 이겼구나.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청소부인데 누가 이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토론 내용도 다 아세요 아저씨?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B조가 흥분하고 큰 소리 쳤어. 흥분하고 큰 소리 치면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A조가 이긴 거야. 본질에 상관없는 것에 억지를 부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 똑같이 그 가운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요 상대방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진짜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뭘 더하고 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실되고 진짜인 것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지요. 진실되지 않고 가짜인 것을 덧붙이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진리 자체는 아니니까요.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더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와 진실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같이 흥분하고 싶고 같이 소리 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나는 진짜를 갖고 있는데 굳이 크게 얘기하고 치장하고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이 같이 공격을 하니 때로는 맞서 싸우려고 큰 소리 내고도 싶고 그 가운데 나도 뭔가 부연 설명하고 크게 하고도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에 마음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레포트 숙제 많이 베끼신 적 있으시죠? 제가 꼭 이런 얘기 할 때면 제가 단에서 혼자 고해성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고 살았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는 대학 때 공대를 나와서 실험 레포트를 자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살아서 다들 실험 결과가 저녁 때 나오면 다들 집에 갑니다. 그러면 저 혼자 남아서 실험 결과를 보고 실험 레포트를 씁니다. 그러면 그 실험 레포트 저녁까지 기다려 쓰는 것이니 한 3-4줄이면 끝납니다. 아침이 되면 제 친구들이 와서 제 레포트를 빌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밤늦게까지 내가 실험 결과를 받았는데 이 친구들은 가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아침에 와서 제 거 베껴 쓰는 게 아깝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한테 빌려줍니다.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하지만 빌려줘요.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 레포트는 B가 나오고요, 그 친구들은 A가 나옵니다. 내가 원본인데, 내가 오리지널인데, 내가 진짜인데 나는 왜 B를 주고 그 친구들은 A를 주느냐. 속상해서 그 친구들 레포트를 받습니다. 제가 3-4줄 쓰면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7줄, 8줄 배로 쓰고요, 글씨도 더 예쁘게 쓰고 내용도 더 충실하게 씁니다. 다른 내용도 이것저것 추가하죠. 더 살이 붙는 겁니다. 진짜보다 더 살이 붙는 겁니다. 거기에 막 형광펜도 치고 밑줄도 치고 제가 봐도 점수를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는 제가 쓴 레포트죠. 그러나 가짜가 더 점수를 받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제 인생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진실은 고통을 받는구나.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 일상에 있는 것을 극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사는 인생, 이 세상, 이 사회,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현실의 삶 속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때로는 여러분도 경험하곤 하시지요. 그런 뜻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내용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 시절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이제 그러한 사명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증인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표현이 어원이 되어서 지금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마터, 순교자입니다. 이 마터의 어원이 마르투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증인의 그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은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전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결단하며 걷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 따라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전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 죽음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부러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고 고통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그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예수가 복음이라는 증거한 것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될까? 아마 고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가장 먼저 그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 마르투스에서 순교자가 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스데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하는 것에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굳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도망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포기하거나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요. 예수가 복음이고 생명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더욱 증거하며 전하고 다녔더니 곳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이 곳곳에서 순교자가 되고 끝까지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다른 곳에서 가짜로 말할 이유도 없고요, 진리를 거짓으로 증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눈으로 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뿐입니다. 거기에 덧붙이고 소설을 만들어내서 가가지고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 그거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 그거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마르투스가 순교자가 되는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념을 버리지 않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았던 이유는 그것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르투스가 됐다고 얘기하죠. 그 증인은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고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 고난 받고 그것을 증언하는데 갇힌 자 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에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지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전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진실되고 진짜라면 고난을 받건 핍박을 받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아프고 힘들긴 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고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진짜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까지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교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도마처럼 이제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마음으로 힘들죠.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진리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증언할 때 누군가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끝내 순교를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그 진리가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처럼 나를 지키고 있다면 그 진리를 전하는 자, 진리 위에 사는 자, 진리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진리를 지키겠다고 외치고 증거했더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경험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자라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뭐 2000년 지난 그 초대교회와는 다른 상황이니 우리에게는 뭐 눈에 보이는 핍박과 박해가 없으니 뭐 내적으로 있는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외쳐도 핍박받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해도 고난받지 않는 그런 요령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제가 이 단에 서고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자 이곳에 와주셨습니까? 그것이 좋은 설교요? 좋은 교회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전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설교자도 그래서는 안 되고요. 더불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기대하고 이곳에 계신다면 잘못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참된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그 진리를 겉가지를 만들어서 그 겉가지를 치장하고 꾸미고자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설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깝게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은지, 먼저는 이 단에선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요령을 가르쳐주고 세련되게 해서 내가 편한 종교심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말씀만 받아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닌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진리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 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마르투스, 진리의 증거만이 전해져야 하고요. 그러나 그 마르투스가 곧 순교자의 어원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언제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담대한 신앙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게 될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계시를 받은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저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전하러 이 단에 서 있죠. 그래서 때로는 뭐 앞에서 했던 어설픈 유머도 하고요, 옛날 책을 뒤져보다가 이번 주에 적용할 수 있는 예화가 있으면 캐캐 묵은 예화인데 그 아재 개그 같은 거 내놔도 그래도 몇 분 웃으시니 그 예화를 제가 하기도 하고요. 제가 원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격이 바뀐 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제 그 MBTI가 바뀌었습니다. 자꾸 이 단에 서서 어렵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가 왜 이렇게 내 성격이 바뀌었을까 봤더니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리를 전하고자 하니 때로는 재롱도 펴야 되고 때로는 나이 드신 분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 자신을 계속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면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살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교리로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리고 철학적 변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해석을 더해서 알려드리면 그 진리 믿으시겠습니까? 뛰어난 사회학자, 뛰어난 철학자, 뛰어난 과학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것을 진리가 이것이다 말하면 여러분이 진리가 예수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어떤 해석, 어떤 변증, 어떤 설명도요 그 진리를 수용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뭐 철학적, 신학적, 과학적 다른 것으로 아니더라도 예수가 진리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중세의 한 수사가 진리를 제대로 알려준다고 하는 수도원에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수도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찾으러 이 수도원에 왔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이 수도원에 머물고자 한다면 수행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다면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저 아랫마을에서 물을 떠오셔야 되고 장작을 패셔야 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이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장님, 저는 일자리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뭐 이런 수도원이 있습니까? 하고 뒤를 돌아 떠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도원장은 다시 큰 물통을 쥐고 마을 아래에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수도원으로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연동교회 와서 진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찾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연동교회 전체의 우리 이 건물을 쭉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후미지고 어둡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보신다면, 진리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연동교회 곳곳을 살피신다면 반드시 그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을 보신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물질을 그곳에 던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리를 그곳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교회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진리에 서는 교회, 그런 개혁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정작 그 변하고 바꿔야 하는 것에 본인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신의 몸을 낮춰서 그 가운데 자신이 미랄이 되겠다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진리요, 진리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낳고 있습니까?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얘기하죠.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선포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 불 속에 있다 얘기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흔드는 지진 가운데 임재한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피조물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물과 풀과 광야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 하늘의 공중에서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위엄 있게 위대하게 그저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 세계를 통해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힘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거 권세를 얻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를 마음껏 휘두르라고 그 힘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고 거침없이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진리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본문처럼 불과 물과 광야의 진동하심과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 세상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요. 진리 위에 사시는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도 겪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통해 그 위엄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것은 여러분이 그저 세상에 복 받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진리를 품고 진리를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 위에 담대함으로 진리를 전하며 그 복음 위에 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들고 살아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할 때 마르투스 증인의 삶에서 마르터 순교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를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리를 찾기 원한다면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그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그 진리의 삶을 교리와 이론이 아니라 삶과 우리의 신앙으로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이 성전을 찾아 저희들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뜻을 깨달으오니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마르투스 증인의 삶에서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마르터 순교자의 삶을 살지라도 세상의 조롱,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반드시 주 앞에 새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강한 편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가슴을 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주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뜻대로 진리 위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유케 하시고 마음의 상한 마음 회복케 하여 주옵시며 모든 문제 앞에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 담대히 세상의 진리를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